이게 중용일장인데요. 제가 성리학하고 다산학하고의 다른 점을 가만히 생각해 쫙 썼는데 마지막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다른 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다뤄봐야겠다. 근데 이것도 호지도 많고 어렵습니다. 일단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자 한번 같이. 근데 강의라는 게 너무 평이하게만 해도 무슨 재미입니까, 그죠? 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성리학에서는 주자의 성리학에서는 천을 리라고 봐요. 천리.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천리. 리는 이거는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이게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그런 최고의 존재가 이게 리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인데 이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정현 선생님은 리가 천은 리가 아니라 리 해가지고 리가 구속력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뭘 이렇게 여기 이제 좀 얘기했지만은 계신 공부하는 이게 뭐냐면 아주 항상 신중하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홀로독자니까 홀로 있을 때 신독사가 이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정현 선생님은 천을 리라고 보지 않고 천을 상제라고 보는 거예요. 상제.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현 선생님이 이 마테오 리치 천주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천을 성경에서 리라고 그랬는데 리가 아니라 하느님이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보면 옥황상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동양에도 있는 개념이니까 상제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게 살펴보는 굽어보니까 우리 마음에서 항상 우리를 감독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도 계신하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계신호 기소불도.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몸을 삼가고, 그 다음에 공부호 기소불문.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종현 선생님이 이 서학의 종교가 서교 아닙니까? 천주교인데 이 마테오 리치 천주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유학의 모자란 점을 보충해주는 학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학문의 이 성리학에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천명지위 성입니다. 하늘의 명을 가리켜서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성도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니까 성도 리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 하늘이 리니까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인데 그 성도 리예요. 그래서 성즉 리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정혜윤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리학은 이게 뭐예요. 근데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인데 이일분수. 그러니까 뭐냐면 사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뭐냐면 원리로 돼 있다. 리로 돼 있다.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일분수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이와 기가 있잖아요. 이기론 할 때 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는 이게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기가 아주 맑은 것. 이것은 인간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 편집된 것. 한쪽 잘못된 것은 사물이 되는데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무생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기가 맑은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는데 성인은 기가 맑은 거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이런 사람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기가 탁한 거예요. 그 청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맑은 쪽이 탁한 쪽을 어떻게 됩니까? 지배할 수 있죠. 맑은 쪽이 탁한 쪽을 지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는 보세요. 이는 모든 그러니까 인간이나 사물이나 다 같은 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천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에서 가장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가 당시에 유행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뭐냐면 연비여천. 여기 보면 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창과자인데 창이 있는 새가 뭐예요? 이게 솔개 아닙니까? 솔개가 이게 날라서 탁 이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개 연자인데 연비 솔개는 날고 그다음에 어약 이 물고기는 이게 도약한다 이거죠. 물고기는 이게 활기차게 도약한다. 헤엄쳐 다닌다. 근데 연비 여천이에요. 솔개는 하늘에서 날고 이건 뭐냐면 물고기는 우연 연못을 헤엄친다. 그러니까 이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연못을 헤엄치듯이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개가 물에서 놀 수 없고 물고기가 하늘을 못 나듯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이건 수레는 어디에서? 수레는 육지를 다니고 그다음에 배는 물 위를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물 위를 다닐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배가 이렇게 육지를 다니지 못하듯이 이렇게 모든 것은 천리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말인데 사실 이거는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되게 그 남녀 간의 사실은 사랑을 교합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솔개는 남성에 그다음에 물고기는 여성에 이제 비유하는 그런 그 시였는데 이렇게 변화되어 주었고 각각의 영역이 정해져 있듯이 이렇게 천리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도 그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바뀔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자지간도 그렇고 그리고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도 그렇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성리학은 이러한 당시의 신분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듯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기도 마찬가지죠. 기도 청탁이 있는 맑고 탁한 것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가 맑은 것이고 평민이나 노비로 갈수록 기가 탁한 것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맑은 쪽이 탁한 쪽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성리학의 이론이니까 따지고 보면 성리학은 당시의 사회 신분제도라든지 당시의 지주전호제 이런 것을 사실 합리화하는 이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런데 정현준 선생님은 뭐라고 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재밌죠. 여기서 보면 정현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이 무슨 니냐? 성이 무슨 니냐? 천이 무슨 니냐? 천은 상제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리가 아니라 성은 뭐냐? 기호다. 기호. 이게 뭐냐면 기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성향이 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향. 그러니까 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 이것이 성이지. 이게 어떻게 성이 리냐. 그러면서 정혜선이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맞다. 인간은 착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호한다. 착한 것을. 그런데 이제 사실 인간들 중에 나쁜 인간들이 많죠. 참. 근데 본성은 착해요. 다 착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정혜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드는데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리켜서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착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이 맞다는 거예요. 성은 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선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자의 성악설이나 그다음에 그 양궁의 이런 성악 혼재설 이런 걸 막 비판합니다. 현재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꿩은 뭘 좋아합니까? 산을 좋아하잖아. 꿩. 그리고 뭐냐면 사슴은 들판을 좋아하잖아. 들판을 좋아하듯이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착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향은 착한 것. 그래서 하늘의 명을 가리켜서 성인데 성은 착한 것을 좋아하는 거다. 그러니까 벌은 뭐냐면 성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도라고 그랬으니까 이 도심은 주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심은 착한 거예요. 그죠? 성을 따르는 거니까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걸 닦는 것을 교라고 하는데 이 교가 뭐냐면 이게 오교예요. 오륜이라고도 하는데 오륜하고 정 선생님은 오교하고 오륜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 오교라고 하는 건 전번에도 제가 이따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오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도. 그러니까 인간은 5개의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이 됐을 때는 의로움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의 입장이 됐을 때는 자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형의 입장이 됐을 때는 따뜻함, 버두자를 쓰니까 따뜻함. 그리고 동생의 입장에서는 공경함, 공손함.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 효. 그래서 이것을 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래서 오교를 통해서 오교를 수신해서 제가에서 치국에서 평천하로 확장시키는 이게 해서 뭐냐면 이러한 사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얘가 주가 되고 그런데 얘를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얘를 가지고 이 오교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로 다스려야 되니까 형벌로 다스리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주가 되고 형은 보충이 되는. 그죠? 보충이 되는. 보완되는, 형으로 보완되는 사회. 예주 형보의 사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정 선생님은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용 1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정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정 선생님 이렇게 성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에 이게 기호, 그죠? 기호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자는 지금 이거예요. 주자는 이 성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도인데. 성을 따르는 솔성이니까 성을 따르는 것이 도인데. 그걸 따르는 마음이 도심 아니에요? 도심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심이다. 그래서 인심 도심설이에요. 그러니까 인심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인심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정혜 선생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상당히 여기에 아주 묘미가 있어요. 정혜 선생님은 이렇게 마음의 구조에는 이게 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라는 게 있다. 세. 그러니까 세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 이 성은 뭐라고 그랬죠? 착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세를 따라서 인간은 세를 따라서 나쁜 짓을 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럼 세라는 게 뭐냐? 이게 안으로는 우리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 정현 선생님이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바로 이 성이 있는가 하면 마음은 정현 선생 이 주자는 성을 따르는 것이 도고 그 마음이 성을 따르는 그 마음이 도심이다. 그리고 나쁜 것은 인심이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얘기를 했는데 정현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성과 이 성은 착한 걸 좋아하잖아요. 인간의 성은 착한 것을 좋아해요. 이게 성선인데 인간은 마음에는 세가 있다. 세. 이거는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보세요. 안으로는 식색 아닌 식 이거는 먹는 거죠. 식욕, 색, 성욕 그리고 아닌 평안하고 싶은 거. 우리가 늘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식색 안일이 유혹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명리가 유혹을 한다. 그러니까 유명하게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거 명리 그리고 이익 경제적으로 이익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명리가 유혹을 해.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세를 따라서 나쁜 일을 저지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현 선생님은 하나 여기까지는 이건 사실 주자와 비슷한데 정현 선생님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기에 죄를 넣습니다. 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죄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뭐요? 여기 보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마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 그래서 죄 이전에 뭐라고 생각하면 이걸 권형이라는 말 썼습니다. 권형. 내가 거기 다 써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권형이라고 하는 게 저울이에요. 저울. 도량형한테 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재능인데 재능 그리고 자주적인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능과 자주적인 결정권 이 죄라고 하는 걸 정현 선생님이 설정하는 것이 아주 정현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이 죄가 자기 능력과 자주적인 결정권으로 요걸 택할지를 결정한다. 근데 이렇게 기울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꺾고 이렇게 보면 여기 저울인데 이렇게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착한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성을 따라서 착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기울면은 이거 되니까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인간이 뭐냐면 이건 참 이쪽으로 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높은 산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아주 매우 어렵다. 그런데 새를 쫓아서 새를 따라서 새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일을 하기에는 흙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쉽다. 흙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왜냐하면 인간이 성은 착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새를 따라서 나쁜 짓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성을 따라서 성을 쫓아서 착한 일을 하면은 이건 칭찬을 받을 일이고 칭송을 받을 일이고 내가 이 새를 쫓아서 나쁜 일을 하면은 비록 이걸 따라서 이게 하기가 흙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쉽지만은 그러나 내가 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 선생님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과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그렇죠?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죄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약은 모든 것이 다 하늘이 정해져 있는데 천리대로 살면 돼. 내가 태어난 대로
양반이면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지주면 지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내가 천민이면 천민으로서 내가 희생하면서 살자.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소장농이면 소장농답게 살면 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보는 이러한 입장이 주자 입장이라면 저희 선생님은 자기 재능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쁜 임금이 있으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탕왕의 예를 든 거예요. 탕왕이 거랑을 무찌르고 왜냐면 은이라고 하는 나라 원래 상이었는데 상나라가 이제 뒤에 은나라가 되지만 이런 뒤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원목에서 보면은 원목이라는 논문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자주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저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토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한마디로 자장농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선생님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저희 선생님이 여기까지를 뭐예요? 이거를 뭐냐면 인심으로 봅니다. 인심. 그러니까 아까 이게 도심이라고 그랬죠? 도심. 그러니까 아까 주자는 도심과 인심. 그래서 요거 이 인심은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이 주자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저희 선생님은 죄라고 하는 이 인간의 능력 그리고 자주적인 힘 이것을 인정하면서 결론 뭐냐면 이게 바로 자기의 자주적인 결정 능력에 의해서 자기 일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성리학하고 주자의 성리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선생님은 여기 이 죄라고 하는 개념 이 죄도 인신의 영역에 넣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인신 이거 그러니까 주자는 요것만 봤는데 저희 선생님은 죄를 강조하면서 죄도 인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영역.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자는 이게 도심이고 이게 인심인데 저희 선생님은 인심이 하나 더 자기적으로 판단한 자기 능력 그리고 그런 자주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 요 네 개념을 가지고 와서 결론에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순자가 저희 선생님이 말씀이 순자가 성악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새를 쫓아서 나쁜 일을 새를 쫓아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새 악설을 맞는데 성악설을 그랬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성은 착한 걸 좋아한다. 그리고 양웅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네. 같이 여울이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인간은 선과 악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여울에 비교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같이 혼재해 있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 본 거다. 왜? 이거 성에다 같이 본 거 아니야. 같이 성으로 하나로 본 거 아니야. 하나. 그렇죠? 인간의 성은 선과 악이 혼재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현 선생님 이거예요. 성은 오로지 착한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만이 제대로 본 거다. 그래서 이 맹자를 또 여러분들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이 오교 있잖아요. 맹자가 이게 오륜을 오교라고 봤거든요. 맹자는 오륜이 오교다. 근데 보세요. 오교는 뭐예요? 부자유친, 분신유의, 부자유친, 그 다음에 부부유별, 그리고 공유신, 그리고 또 뭐죠?
왜 갑자기 또 그래? 장윤서. 근데 이게 너무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중복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교는 뭐예요? 아버지의 의와 어머니의, 이따가 이제 우리 인간관계 얘기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아버지의 의와 어머니의 자유로움, 형의 우, 동생의 동서남, 그리고 자식의 효. 이것이 오교다. 이거는 분명한데 오류는 중복되잖아요. 그죠? 부자유침의 확대된 개념이 위로 뻗어나가면 분신유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잖아요. 분신유의나 부자나 부유예요. 그리고 부유견 같은 것도요. 저 선생님이 그 아주 소학에서 제대로 풀어놨어요. 그건 거의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맹자를 굉장히 극찬하잖아요. 맹자만이 인간의 성을 제대로 봤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오교에 대해서는 뭐냐면 오교를 오륜을 오교로 한 데에서는 맹자도 잘못 본 거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맹자까지도 공격합니다. 잘못할 때는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우선 참 굉장히 미묘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당시의 신분제도나 지주전호제 같은 것을, 그다음에 인정했던 그런 성향, 그리고 인간의 자주성을 강조한, 그래서 인간의 자주성을 강조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택해서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렵지만,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이건 흔한 일이지만 자기가 여기 나쁜 일을 택해서 나쁜 일을 그것도 나쁜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정현 선생님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